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먼 거리에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현대 문명이 이러한 또 은혜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급의 시대는 지나가고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의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꿈일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이제
면접을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처음 면접을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면접을 보러 가려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나와 계약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나와 계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3개월이 되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3개월이 되던 해, 시내 광야 뒤편에 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렙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내산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지금까지 있게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탈출시켜 나왔고 거기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르비딤이나 각종 물을 마시게 하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어서 인도했다.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어려운 굴곡들을 겪어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책임지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야 이제 나와 계약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나인데 나와 계약을 할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계약을 하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계약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재산, 보물 이런 말이거든요. 세큘라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재산, 보물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 특별한 보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왔고 그리고 이 세계가 다 내 소유인데
야, 이제 나와 계약을 맺을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 내 자식 할래? 라는 말입니다. 너 내 자식 할래? 내 자식 하면, 나와 계약을 하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나와 계약을 할까라는 거죠. 나와 계약을 할까. 그리고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끌어서 그냥 내 백성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너희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과 계약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약할까요? 라는 거예요. 계약할까요? 그러자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일제히.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라. 처음 계약할 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 처음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신앙.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처음 신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퇴색하고 점점 세상의 물적에 빠져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할래.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다 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퍼포먼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모세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슬리퍼를 신고 체육복을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가치 않게 보고 또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외형을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혹시나 부정탈까봐 나쁜 짓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날에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라는 말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형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라. 내일 가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셋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면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선을 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선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아서 선을 넘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선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지요. 우시야 왕이 선을 넘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경계,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대어서 죽이지 말고 돌을 쳐서 혹은 화살을 쏘아서 죽여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선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계약을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계약을 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자신을 조심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인지 무엇인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들이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